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신약 성경 309페이지, 31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되게 힘들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놀이기구 타는 거하고 케이블카 타는 거하고 비행기 타는 거입니다. 이유는 무서워요. 네, 혹시나 이거 타다가 기가 고장, 약간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 타다가 기가 고장 나서 멈추면 어떡하나, 안전벨트가 풀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비행기가 이륙하다가 바람에 조금만 흔들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저희 가족들이 비행기를 타면 3명이 저를 걱정하느냐고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이런 거 두려워하는 이유는 제 안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여기서 떨어져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놀이기구 타는 것도 안 좋아하고 케이블카 타는 것도 타기는 타지만 뭐 타면 좋긴 한데 엉덩이가 간질간질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뭐 다른 부분에서 뭐 저처럼 이러지 않을 수 있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는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뭐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들게 되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어떤 인간이 죽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인류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죽는가 하는 것이겠죠. 이 질문을 한 번도 안 해보았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질문은 가장 극복하고 싶은 질문일 겁니다. 왜 인간은 죽는가? 안 죽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정말 우리는 왜 죽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인류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럼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 죽는데 성경은 우리가 왜 모두 죽는다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왜 사람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나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죽는다면 결국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죽는데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죽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기독교에 들어오게 될 때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신이 죄인입니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법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짓지 않고 나름 착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라는 말이 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을 것도 없고, 그래서 기독교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의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생각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가 좀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죄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내가 죄를 지었어 라고 생각할 때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법률적으로 지은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짓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건 사회적으로 말하는 죄의 개념이고,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은 일반적인 사회가 말하는 죄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나눔교회에서 이 얘기 너무 많이 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에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주인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선과 악을 나누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도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성은 결국 인간이 악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는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되게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는 정의롭다고 말하고 정의는 이런 거야, 난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 정의가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의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 내가 정의라고 말하는 것이 나를 위한 정의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더 좋은 세상을 꿈꾸고 날이 갈수록 더 무언가 잘 살아보려고 제도도 만들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죄의 장벽을 넘을 수 없고 우리는 과거보다 더 악한 죄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하나,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나는 죄사함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생각들을 전제하고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고, 또한 나는 나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신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죄 용서를 받습니다, 죄 사함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안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을 조금만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만 해결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죄의 용서와 우리의 삶의 구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죄사함을 믿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죄를 사해진 것, 죄를 용서받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아까 말했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전적인 사랑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는 이미 했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삶을 가져다 주었느냐?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으로부터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모두는 죽어요. 왜 죽냐?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실제적으로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순교자들의 모습은 그들이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권력자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처형하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죽음 앞에 선 그들이 권력자들,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는 무기로 그들을 협박하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로마의 황제를 주인으로 고백하면 살려주겠다는 그 죽음의 협박 가운데 그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야말로 새로운 피조물, 그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이에요?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 앞에서 당당한, 죽음의 권세가 패배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죄 용서를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더 이상 죽음이라는 무기로 세상이 우리를 협박하거나 세상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빠뜨릴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냥 우리의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을 읽었는데 그 앞부분 2장 2절을 살펴보면 원래 우리는 어땠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원래 삶의 주인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와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을 따라서 살았던,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9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한 장 넘겨주시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곧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그 전적인 사랑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몇 주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를 받고 그 교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죄 용서, 죄 사함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아래에 놓여 있는 고백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우리는 뭘 해요?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죄사함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은 죄사함이 그냥 우리의 죽음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만 해결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 죄사함의 고백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내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은 그냥 내가 예수님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구원의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미래의 어느 순간에 그냥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일상 가운데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불순종의 아들의 영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나는 죄사함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걸림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는 사건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어떤 사건으로서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사건으로서의 구원입니다. 특정한 순간에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전히 깨어진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과정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정으로서의 구원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보다가 아우구스티누스가 설명한 이 과정으로서의 구원에 대한 예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린 것, 우리가 세균에 의해서 죽을 병에 걸린 것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을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너무 잘 아는 훌륭한 의사를 만나서 우리는 우리의 질병을 우리에게 맞는 약으로 치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투약해서 우리의 몸속에 있는 세균을 죽이고 억제하고 병이 낫게 되지만 문제는 이미 그 세균 때문에, 그 병 때문에 약해진 우리의 몸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는 이 기간 동안 뭘 해야 되냐?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뿅 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면 좋은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가 우리의 몸을 장악한 시기가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으로 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과정과 여정이 필요한 것이죠. 환자를 평상시에 생활 방식에서 원래 생활하는 생활 습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생활 습관으로부터 떼어내서 간호하고 치료하는 병원이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지키고 그리스도인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교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의사에 대해서 환자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의사의 말을 따라서 그 병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한 구원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죄의 세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이런 쇠약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패턴을 선택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 우리가 원래 생활하던 그 생활 패턴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이 이 구원으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익숙한 삶의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중요시하고 말씀에 무엇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가르쳐주고 이야기하고 배워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죄 용서를 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노력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난 이제 이거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안 될 겁니다. 저도 안 되거든요. 뭐 제가 여러분보다 되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거였으면 이 세상이 훨씬 좋아졌을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의지적으로 뭘 선택하고 내 스스로 뭘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존재인 그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일상에서 치열하게 우리가 내가 원래 살던 삶의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려고 우리는 애쓰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으로 귀결되는 죄의 문제만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정의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평화의 삶을 증언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사하신 목적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던져야 할 질문은 저는 우리가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나는 구원 받았나?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그 질문이 아니라 저는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미 사건으로서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건으로서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과정으로서의 구원의 삶을 걸어가면서 오늘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노력해가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지난주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나눔교회 식구들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조금, 지금도 완전 정상은 아닌데 좀 아팠거든요. 그래서 막 갤갤대면서 거의 눕다시피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내가 앉아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지금 누워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여정이 나도 굉장히 연약한 사람인데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능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 큐티한
내용 일부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썼어요. 에베소서 마지막 장 큐티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4절 말씀인데, 말씀을 보며 공동체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공동체 직구를 생각하니 참 감사하다. 이 싸움에 나와 함께 해주어서 감사하다. 내가 건디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함께 해주어서 가능하다. 부족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감사하다. 뭐 점점점입니다 거기. 나도 공동체 식구들이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잘 도와야겠다. 전신갑주를 잘 입을 수 있도록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가르치고 세상을 바로잡으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그분이 주시는 참 평화를 선포하고 복음을 잘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뭐 이런 제가 묵상을 썼었는데, 저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으로 이 과정으로서의 구원을 걸어가려면 혼자서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이 걸어가는 과정에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또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는 이 과정이 필요하고, 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교회 얘기하면서도 뭐 이야기하고 사도신경 하면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 다름을 받아들여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 과정으로서의 구원의 이 여정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모습으로 우리가 그분을 대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사함 받은 사람답게 이번 한 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옆에 있는 공동체 식구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번 한 주 내 옆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일을 쉬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